사사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다음 세대의 첫 주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지켰던 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한국한테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날짜, 그때 선교사님이 계속 지켰던 그 날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감사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전의 의미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네, 그 날을 이제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피 바르고 나서 구원받은 그날 유월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먹을 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게 보리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맥추절은 많이 들어봤죠? 이 추수감사절 전에 했던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곡식을 또 더 많이 걷어서 창고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순절은 맥추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냐? 그냥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 절기가 또 성탄절도 있죠. 유대인들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는 뭐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잊지 말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픈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진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 적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전도 캠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영접한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해서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다락방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도 있었고, 그건 최고의 추수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추수를 곡식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열매 곡식. 근데 지금은 아니죠. 농경 사회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모양점으로 도와주시고 또 생명 살리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큰 은혜고 또 그 감사에 대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원망 불평은 저주를 끌어당기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자로 불렀습니다. 이거 잊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한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어떻게 보면 운니엘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온니엘이에요. 예.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주와 재앙이 와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막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갔어요. 기성세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도 있었죠. 그래서 안악산지를 또 갈렙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1세대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발판 삼아서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그것을 언약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 쫓아냈는데 좀 있었나 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방 여자들이 복음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크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언약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 중에 가장 큰 전수가 중요한 전수가 뭐냐면 언약 결혼인 것 같습니다. 언약 결혼. 근데 후대들이 아무나 짝을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남자랑 복음 가진 여자가 짝을 지어서 대를 이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언약 결혼이 안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떠나면 바로 그냥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부신자 6가지 상태 계속해서 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또 그들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뭐냐면 8년 동안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세월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했는데 8년 동안 또 자기들이 속국이 된 노예가 되나? 참
기괴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고난을 받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이제 사사가 12명이 나오거든요. 이 계속 이게 이제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안 좋은 패턴으로 이게 반복이 돼요.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후대들로 우리는 세워줘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예를 이어서 우리보다 더 크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사명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죠. 온니엘은 이제 감사하게도 언약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이제 후대를 양육을 시켜요. 뭐라고 했냐면 기럇 세배를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준다고. 그래서 기럇 세배를 점령하고 온니엘이 악사를 이렇게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제 족보로 보면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데 자기 딸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언약 결혼을 합니다. 언약 가진 남자랑 언약 가진 여자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은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 결혼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진짜 세계 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 결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가지고 다 붙이라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 나올 건지 교회 졸업할 건지 선택할 겁니다. 교회를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 배운 거잖아요. 진짜 복음의 위대함과 진짜 창세기 3장의 그 아픈 뼈저란 그 한을 아이들이 못 배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하는 우리 후대들로 세우기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지정의로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지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과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복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냥 구원의 길 이렇게 암송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한 삶, 의지적 그런 행동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 예배가 편안해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불편해. 이게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냥 밤에 아침에 깨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눈이 떠지고 교회 가는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생명 걸었어요.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생명 걸고 수요 예배 생명 걸고 지금은 금요 심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은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이불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꼴딱 세웠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예.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사라졌어요. 예, 철야가도 사라졌고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핵심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진짜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다 새벽 예배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이게 예배가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체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공부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업하고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는 아이들을 좀 몇 명 봤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렸던 대학교 이렇게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어떤 자매들이 있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인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였었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괜찮냐고 했더니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더 힘을 얻는데요. 더 집중력과 지혜가 생긴대요.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던데요. 예. 그러면서 몇 명 되진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응답받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예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런 친구가 더 많았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학업을 성공하는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한 2명, 3명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올 장학생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는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업도 정복하고 사업도 정복하고 만남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하고 예배 때 하나님은 다 모든 축복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훈련 받았을 때 한참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족속 다 싫다고 하고 안 받아들이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푹 죽였는 힘이 푹 빠지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대학 선교국 이제 국장님이 뭐를 선포했냐면 신학원으로 들어가라. 더 훈련 받아라.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다 그걸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또 전도의 문들이 또 열려진 것들을 체험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배가 전부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미리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후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고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제2의 운니엘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사 운니엘이 받았던 여호와의 영을 주소서 자녀 후대 이들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해야 된다고. 예, 우리 때 이게 복음을 받고 뭐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솔직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때 축복받고 끝나는 이 복음 운동이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손손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런 후대들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예배의 체질이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기도는 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뭐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잠깐 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복음하는 후대들이 세워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더욱더 발판 삼아서 세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